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설상 시작이 안 좋고 중간이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끝은 좋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다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소망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오직 예수님.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전도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경우를 만나기도 하지요. 불신자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산다고 해서 그냥 육체의 문제로 여러분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의 문제, 더 깊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단순히 육신으로 사는 게 다 끝났다, 육신으로 사는 게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육이 아니라 영의 깊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알고 보면 영의 세계에서 이미 시작된 사건들이죠. 영의 그 세계에서 이미 시작된 사건들이 육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지고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범죄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나타납니까? 그게 한참 뒤에 나타나잖아요. 한참 뒤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전의 모든 허물과 이전의 모든 죄된 것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날, 매 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옛된 삶, 옛자, 죄에 끌려가고 죄의 종로로 사던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육신에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당시 예수님 때는 다 볼 수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지 그 나머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봤다가는 그 자리에서 현장 적사해요. 구약시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왜 마치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음성을 마치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옆에 같이 이렇게 거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으로. 아멘이시죠? 영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죽어 있으면 감각 못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으로 이해될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어져야 되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믿어지는 내용이냐고. 여러분이 학습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느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비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모든 게 믿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리 정말 참 많이 양보했어. 생각들을 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들을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은 정말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집니까? 무슨 증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게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최고의 복 받은 인생이에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는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이렇게 성취되고 이래야 좋죠. 진짜 영생의 복이 뭔가, 진짜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영생의 복이 확실치 않으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잖아요. 교회도 좋지만, 영적인 복도 좋지만 육적인 복도 필요하다고 똑같은 레벨 속에서 두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지금도 그죠? 동일한 자연의 은혜, 동일한 은혜가 얼마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늘 게으르게 살면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일반 법칙이에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건 일반 법칙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받쳐주겠지 하고 높은 데 뛰어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시나요? 일반 법칙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딱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위험한 곳에 안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바다를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고 바다를 건너다가 빠지면 죽어요. 일반 법칙이라.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냐 당신이. 베드로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의도가 있는데 왜 배에 있는데 배는 안 타고 가면서 바다 위를 걸으려다가 빠져 죽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그 일반 법칙이 있어요. 일반 법칙. 일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병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가는 건 일반 법칙이에요. 그렇게 낫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불치병일 때 이건 세상의 어떤 의학도 안 되고
인간 의사의 손으로도 안 되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깊은 산중에 들어가든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찾아야 할 그 공간에 가서 주여, 히스기야처럼 손을 들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13년 동안 더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그러다가 너 안 되겠다. 내가 볼 때마다 너 너무 기쁘다. 야, 너 그거 살지 말고 내하고 살자. 이러면 가는 거고. 할렐루야. 또 그 인상이 안 좋으시네.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 에녹처럼, 야, 너 보고 싶다. 야, 내가 너 쳐다보고만 있지 않고 내 옆에 두고 싶다. 가자, 얼른.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야, 과연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지금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왜?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살아도 좀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좀 이렇게 남한테 좀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 같으면 뭐 오래오래 괜찮지만, 병들었지요. 가진 거 없지요. 남한테 신세 져야 되지요. 이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일찍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100세 정도만 사시고 그냥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또 100세 사라고 하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싹 피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말씀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것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보여달라. 볼 수가 없죠.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여봐라 이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는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좀 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여달라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보여달라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봐라 이 이야기죠. 우리가 말로 예수 믿어라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물론 말도 못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말로도 참 잘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 이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을 좀 보자. 너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또 너의 달라진 삶, 안 믿는 나하고 믿는 너는 뭐가 다르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 같아요. 자신 있게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믿어서 변화된 나를 보라. 나다 나. 나를 보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내가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나하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아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두 사람이 정말 티격태격 막 매일매일 싸워서 지겹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랬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너무 달라져 있는, 본인은 모르는데 멀리 외국에 출장 갔다 온 남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달라졌다. 왜 달라졌느냐? 나간 거는 교회밖에 나간 게 없어. 몇 개월 동안.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너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달라졌지? 예수님에서 이렇게 달라졌다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나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간증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만났다, 그거 아닙니다. 납니다. 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는 것은 납니다. 나. 변화된 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확신, 믿음으로 변화된 내가, 믿음으로 변화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셨길래 도대체 그 삶이 바뀌었나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냥 이론적으로 믿어서 그러나요? 분명한 여러분의 변화를, 여러분을 변화시킨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 눈을 뜬 사람은 모두가 변화를 경험하게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하십니까? 그게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갈망하는 것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주신 갈망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는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면 질수록 이 죄는 멀어지는 거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 많아요.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다? 성령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달라졌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졌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권은, 여러분 인생의 주권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다 달라지는, 목적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 달라지고, 소유가 달라지고 물질 사용도 다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많은 달라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인이 된다.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인데, 이 정인이 되는 것도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정인이 되리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되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고 싶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전도하라고 해서, 권유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 됩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은 전도는요, 하다가도 자기가 뿔나요. 자기가 지치고요. 자기가 화나. 그렇게 전도하라고 보내놨더니 나중에는 다 싸우고 와. 다 싸우고 와. 왜 싸우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렇게 내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면서 믿으랬더니 이 인간이 안 믿고요. 따박따박 대꾸하고요. 한 방 쥐받고 왔습니다.
자기 성질이 살아난 거라. 전도하러 갔다가 싸우고 오네.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오직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은 되어지는 역사, 정인이 되어지는 역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 절로 되어지는, 전도하라 하지 마라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거룩한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갈망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예수님 내가 받아 살아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복음의 정인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라 소리 안 해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는 곳마다 연예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이야기, 그 이야기지만 이제는 가는 곳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 밤새도 간증 다 해도요, 밤에 잠도 안 와. 그렇게 밤을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 중에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나는 자러 가야겠다고 씩 빠져나간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겉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소프트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게 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지겨워요. 성령이 안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 무슨 말이 들려지지 않아.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이 무슨 안 봐지고요. 졸음만 와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와요. 다 와. 다 심령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만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했어. 아,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허허허, 너무 감사해. 그래,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별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빠이빠이 이별이에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데 이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아니었어. 그냥 그 복음을, 내용을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영생을 주셨다. 그래, 맞아. 맞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교리로, 이론으로 알고 있을 때는 전혀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위대한 부활이 내 삶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그것을 교리로,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분명하게 능력으로 실제로 알게 되었어요. 그 복음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버렸어. 나도 죽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는데 확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였더라고요. 예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였어요. 예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면 우리도 다 운명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딴 마음 가지고 딴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제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통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똑같은 마음을 주시면 진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아닐 때는 똑같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이 진전이 안 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제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언제 목회하면서 교회도 한번 짓고 어떻게 교회를 좀 이렇게 수적으로도 부흥시키고 그럴래요? 그럼 못해요. 그냥 목사님 일방적으로 하면
진행해보세요. 뭐 그래요. 근데 난 성격상 못하겠어요.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실상 그렇다고 해서 뭘 이뤘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뭔가요? 그게 성적표인가요? 술을 크게 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었다. 그게 성적표인가요? 성적표라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열심히 진짜 수단방법 안 가리고.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성령이 복음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동일한 하나님, 할렐루야. 일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을 때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쫓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빠른 게 아니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신나게 인생을 성공하는 걸로 초점 맞추고 신나게 달려가면 끝이 뭐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가도 끝은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럴 바에야 그렇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십니까?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열심히 낭떠러지는데 뛰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속도 경쟁이에요. 속도 경쟁. 누가 먼저 좋은 대학 가고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 아닙니까? 누가 먼저 돈 많이 벌고 누가 먼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을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거야. 절벽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뛰는 만큼 떨어져 죽는 거야. 계속 떨어져 뒤에 밀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처진다고 하는 느낌 받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무방비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무방비잖아. 대책이 없잖아. 노후 대책이 없잖아. 다 노후 대책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오직 하나 가지고 있는 대책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한 가지의 생각 갖고 가는데 이래도 살아도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없지 않아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자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 속도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진리 위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인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더디 가더라도 괜찮아요. 더디고 빨리는 하나님이 땡기고 밀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밀당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손잡는 것이고, 우리가 붙어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분명해지니까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갈망. 내가 전도하라 그런 소리 안 들어도, 그런 말 안 해도, 안 하고 안 들어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은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갖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우리 이웃 주변 지역이든, 이제 여러분들은 나가서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는 예배지만 흩어졌어도 여러분 각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명이 있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복음의 정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더 친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의 입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 잘 보시고 행복한 동행 이루시다가 다음 주에 정인으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